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최소 2분 이상씩 해주십시오. 예.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아까 찬양하는데 우리 앞에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찬송을 아주 큰 목소리로 부르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힘이 되고 그리고 너무 좋은지 너무 기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 아이들 정말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각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열고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에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예수님의 나신 때를 지금 이 누가가 시대적 상황을 기술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는 카이사지요.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를 말합니다.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죠. 여러분, 악티움 해전에서 이 옥타비아누스하고 그리고 안토니우스가 대격전을 펼쳤죠. 정말 패권을 누가 쥐느냐 최종적인 결전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원로원에서는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새로운 칭호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존엄한 자, 존귀한 자라는 뜻을 칭호를 부여해 주었지요. 이 칭호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자신의 모든 권력을 1인 아예 이 로마를 다스릴 수 있는 신격화의 기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다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던 것처럼 가이사가 주님입니다라는 인사를 그들은 했었죠. 가이사가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인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신격화 황제 숭배의 사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자신이 주인이 된 거죠. 즉 모든 전쟁을 마치고 로마와 모든 속국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그 평화는 인간의 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으로 그 모든 평화를 지키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의 평화였습니다. 진정한 평등, 진정한 자유, 진정한 서로의 하나됨으로 인한 평화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권력,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고 그 사람이 세상의 왕이라고 칭해지는 가이사로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이 아우구스투스가 된 후에 자신이 한 칙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호적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죠. 인구조사는 왜 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인간의 숫자를 세서 세금의 징수를 하거나 아니면 군대의 징집을 위한 목적으로 이와 같이 호구조사, 인구 센서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다는 건 곧 자신의 군사력을 파악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삼는 것들을 쌓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삼는 것을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범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는데 3일간 온역, 전염병을 내려서 7만 명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처럼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이 호적 조사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속국과 모든 나라에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군사력이나 세금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실질적으로 감당했던 사람이 2절에 나오는 구레뇨, 수리아의 총독입니다. 주전 12년부터 주 9년까지 수리아 지역에서 그 모든 것을 관할하면서 유대까지 통치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탁월한 행정 관료였습니다. 군인 출신이었는데 그 행정에 대한 징집과 그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이 옥타비아누스 아구스투스가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이 인구조사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진노하신 경험이 있어서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그리 긍정적이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황제의 명령을 따라야 했기에 이와 같은 인구조사에 유대인들도 응하게 됩니다. 그들은 징집은 면했지만 우리가 인두세라고 하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찾아가서 자신이 이 호적 조사를 마쳐야 했던 것이죠. 이에 지금 이처럼 아우구스투스가 나오고 구레뇨가 나오는 것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이 역사적 상황이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 왕은 바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호적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런 능력자였던 것이죠. 세상은 이런 상향성의 방향과 권력을 추구하며 이것으로 치달아가고 있던 시대, 그래서 곧 가이사가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인사처럼 그 모든 권력이 로마 황제의 보좌에 집중되어 있던 시대, 성경은 그러나 이 두 인물을 떠나서 이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청년 약혼한 부부에게 포커스를 맞추어 줍니다. 그가 바로 요셉과 마리아죠. 이 요셉과 마리아도 이 호적 조사의 명령에 응하기 위해서 이 요셉이 다윗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머물던 베들레헴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에 이 마리아는 이미 몸이 무거운 만삭의 상태였던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즉 동정녀 마리아의 상태로 아직 출산하지 못했지만 출산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던 마리아를 지금 요셉이 함께 동행하여 베들레헴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무려 140km나 떨어져 있어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그러나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 명령을 따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인간에게 가장 큰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지혜자가 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은 모순투성이라는 것을 발견했지요. 세 번째는 이 모든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니 수고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수고하는 사람이 자신의 수고로 보상을 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죽으면 그 다음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솔로몬의 그 위대한 영광과 영화는 이 땅에 있던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뛰어났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와 같이 인생에 대한 통찰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가장 마지막 결론은, 그러므로 인간은 지혜자가 없고 오직 인간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오묘한 섭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지금 이처럼 이 모든 하나님의 이루심이 지금 이 한 부부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처럼 몸은 무거운데 이 황제의 명령을 따라 이와 같이 인구조사를 응하기 위해 가고 있는 이 자리,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경륜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 태어나시기 전에 약 700년에서 650년 전에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그 무력과 그들의 억압 속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해 준 거죠. 바로 베들레헴에 그 유다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고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태초부터 계시니, 그리고 그분은 영원에 있는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시는 메시아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분을 지금 이 베들레헴에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신 것 따라서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 황제의 명령이지만 그 명령에 자신들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택자인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와 주권적인 손길 아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키며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보면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역사 속에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성취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이 짧은 문구지만 이 안에서조차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 언약 속에서 내가 내 집과 내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 약속해 주셨죠. 그것처럼 지금 유다의 지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다윗의 집 영원한 나라의 왕위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성취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이거 요셉과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 만삭의 몸, 이제 곧 임신한 그 몸속에 있는 아기가 태어날 일이 다가오고 있었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다음 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을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이제 이 첫 아들로,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더 예수님 밑에 동생이 6명이나 있었죠. 4명의 남자 동생과 2명의 여자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첫 아들을 이제 낳아서 어디에 누웠습니까? 구유에 누웠습니다. 여러분, 왜 구유에 누웠는가 보니 이유가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고 기록하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얼마 전에 사우디의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방한했었습니다. 그때 많이 이슈가 되었던 것이 그 왕세자가 하루 머문 객실료가 2,200만 원이었다고 하지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돈 많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두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이 신앙하고 여러분이 구주로 믿고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그 누이신 곳이 바로 짐승의 여물통인 구유라는 것을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어떻게 실감하고 계십니까? 창조주이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며 그 백성을 지으신 분이 백성에게 오되 그 백성이
그를 영접치 아니하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그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이처럼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여관, 사랑방, 객실, 다락방이라도 번역되고 있는 그 방이 하나도 없이 이 만삭의 여인이 누울 곳이 없었다는 것, 그 누구도 자기의 방을 내어주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독생자 예수를 영접하는 인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 우리는 과연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돌아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기로 태어나실 때조차도 이렇게 무시받으시고 천대받으시면서 그 구유에 누이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죠. 우리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어쩌면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참기 힘들어합니다. 명예가 훼손되거나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누군가 무너뜨린다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조차 많이 어려워하죠. 그런데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셨다는 것 자체가 굴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그 낮고 낮은 자리에도 오셨음에도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환대받지 못하고 정말 버려진 것 같이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세상은 이 성탄절을 기뻐하는데요, 그 기쁨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죠. 그들이 각자가 주인입니다. 산타가 주인공처럼 서로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자신의 쾌락을 위해 나누는 날로 전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성육신, 우리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을 우리는 비하라고 표현하고요, 이것을 케노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케노시스는 예수님의 비우심, 낮아지심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비우셨을까요? 바로 그 비우심은 우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하늘 영광과 하나님과 같은 모든 근본 본체신 분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내 자신을 내어주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케노시스라는 이 복음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상향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높여주십시오. 내게 더 많은 힘을 주십시오.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더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복음의 내용과는 관련 없는 것들로 주님 앞에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비우셨습니다. 그 비우심은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거였죠. 그 복음이 지금 이처럼 이 아우구스투스나 더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전해졌다면 오히려 더 능력 있게 비춰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낮은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셨고 그리고 구유를 택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이 땅을 구원할 진정한 왕, 그리고 진정 평화와 섬김의 왕이 어떤 것인지 그 모습을 태어나심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지향하십니까? 아니면 복음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목적하고 계십니까? 성탄의 깊은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먼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 이 복음의 소식, 이 기쁜 구준하신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는가? 여러분, 이와 같이 8절에 말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구준하심의 첫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죠? 누구요? 목자들. 목자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양떼를 치는 사람이죠. 그 목자들에게 지금 이와 같이 주님의 나심이 전해졌어요. 여러분, 왕도 아니었습니다. 능력자도 아니었습니다. 천한 직업에 속한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바로 그 목자에게 주님의 나심의 첫 소식이 전해졌고 그들이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목자는 바로 베들레헴 근처에 살고 있는 목자들인데요. 베들레헴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베닷게렘이라는 곳에는 레갑의 자손들이 목축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레갑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레갑이 예후와 함께 이 아모리, 우리가 아합과 이세벨이죠. 이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 숭배와 바알을 통해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타락시킬 때에 그들을 처단하고 개혁하기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단, 이 요나단이 그처럼 이 모든 싸움에서 함께 힘있게 개혁을 이루어갔는데요. 이 요나답은 자신의 자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명령인가? 너희들은 집을 짓지 말고 농사를 행하지 말고 텐트, 장막에 거하며 목축을 하며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고 말한 것은 바알이 준 축복, 기쁨이라고 상징되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였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죠. 모세의 장인 겐 족속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요나답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 여호와 신앙의 결단을 내린 것이 바로 이렇게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후손들이 살았습니다. 에레미야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한 가지를 시키십니다. 너 가서 레갑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요나답 그 후손인 레갑의 자손들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이 자신들이 여호와 신앙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한 이유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레갑의 자손, 요나단의 자손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방 족속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그 복음을 알고 그들은 그 모든 아합과 이세벨이 이야기하는 바알의 족속들, 그 모든 우상 숭배를 끊고 여호와 신앙으로 결단하며 살았던, 그래서 이 세상에 자신의 마음을 두지 않고 방황하듯 유목 생활을 하기로 결단했던 그들, 바로 그들이 여호와 앞에 끊어질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들이 하기 예수 나심의 첫 소식을 듣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지향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구레뇨,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 세상의 권력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 앞에 이름 없는 부부, 그리고 구유로 상징되는 가장 낮은 곳,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비천하게 여겼던 목자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나심과 그리고 주님의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봅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해 주신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 기뻐함의 내용이 14절에 찬송하고 있는 내용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무엇이죠?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비우셔서 우리 사랑하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구속의 모든 사역,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셔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평화가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에게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강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는 내 힘, 내 능력, 내 군대, 내 모든 칼과 무기가 이 평화를 지켜주는 로마, 박스 로마나를 지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아기 예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 초라한 곳에 누우신 아기 예수를 통해 이 역사의 주관자, 이 모든 만왕의 왕과 이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나타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탄의 의미 참 기쁘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을 이루어줄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가실 길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을 마냥 즐거워할 수는 없습니다. 케노시스, 자기의 비우심으로 우리를 채우신 것처럼 이 땅은 가이사 아우구스트 같이 능력과 영광을 차지 위에 올라갈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주님처럼 자기를 비워서 다른 사람을 채우고 내 자신이 받은 복음을 그들과 나누며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 칼과 무력을 이루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자녀로서의 평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퀴리오스,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